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말씀들로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젖이 양육하듯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교제로 양육해 주시고 복음 앞에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 생각해 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부터 대집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 형제자매님들 손에 붙잡혀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실 줄 믿고 이 귀한 시간 앞에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아가서는 해외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지켜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게 될 저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아주시면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로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에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연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화들인데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예화도 해주셨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길게 마지막까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가 쉽게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현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게 일어날 것인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급히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들었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로 주인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이런 얘기가 내게 들리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내 앞에서 보고하라, 셈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지금까지 청지기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주인이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2절에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미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내 소유를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왜? 허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주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큰일 났지요. 청지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요즘 세상에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 당시에도 직분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직분은 보통 하인들이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지요. 그리고 주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은 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지금까지 너무 편안한 생활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주인이 직분을 빼앗는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먼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봅니다. 근데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직분을 빼앗기면 어떻게 앞으로 살까 하고 보니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좀 비리비리 이렇게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할고 하고 해야 될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찾아보니 땅을 파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가인과도 같은 사람, 또 에서와도 같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주제에 체면은 있어가지고 빌어먹자니 뭐라고요? 부끄럽구나. 배가 불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죠. 배고픈 그 형편 앞에는요, 체면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요, 밥 한 끼만 먹여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계속 먹으라고 막 그러면 오히려 그게 신뢰라고 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막 이게 드세요 하면 너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잘 해야 될 테인데 자존심도 체면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으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청직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깨에 이렇게 힘도 좀 들어가고 말에 힘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하세요. 네. 아, 이것 좀 하세요. 네. 아마 그런 것이 좋았을 수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빼앗겨서 이제는 자기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수일 내에 내 직분이 뺏기는데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으니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 청지기가 어떤 계산을 하느냐면 자기의 미래,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자기 인생의 미래를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면요, 정말 불의한 청지기가 맞는 것 같아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중에요, 누구를 부릅니까? 여기 보면 먼저 기름 100말 빚을 진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당신은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그냥 기름 100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안 갚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요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진짜 이 청지기가 뭘 잘못 드셨나? 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50이라고 쓰십시오. 왜요? 탕감해 준답니다. 탕감. 어떻게 해요? 내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빨리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름 100마를 있잖아요. 기름 50으로 다 줄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100마를 50마로 줄였으니까 50% 할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잘 아십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밀 100석 빚을 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주인한테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가 80석이라고 적으세요. 내가 밀 100석 빚졌는데요? 아니, 내가 아는데 탕감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주니까 몇 퍼센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학이라서 여러분을 괜히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깎아준 것은 아시겠죠? 네, 깎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증서인 밀 100석은 쫙 찍는 거예요. 이렇게. 빚진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면서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빚진 당신을 사려 있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죄송하다고. 젠장에 이렇게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탕감을 못 해줬다고. 하여간 조금이다 살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밀 100석이 그 당시에 2,500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뭐 이것저것 뛰고 쉬는 날 뛰고 하면은 한 거의 10년 정도의 보통 사람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20%를 깎아줬으니 500데나리오니까 2년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빚하고 하면은 또 귀를 쫑긋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근데 또 기름 100말은 얼마인가 했더니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격이. 그런데 반절을 깎아줬으니까 500데나리온을 깎아줬어요. 이것도 약 2년치 정도 되는 돈인 겁니다. 365일 하면 약 700일이 넘어가지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요래저래 빼고 나서 이제 구정 또 추석 빼내고 하면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 돈인 겁니다. 거의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청지기가 이렇게 탕감을 해 주어서 빚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거움을 조금 덜어주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내가 청지기의 사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오라고 할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어찌됐든 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탕감을 받았으니까 오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스스로 주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이왕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게 될 판이니까, 그리고 주인이 이미 결정을 했어요. 불이한 청지기라고. 그리고 내 소유를 허비했다고. 그러니까 이왕 허비하고 뺏길 거 이제 뭐 오고 갈 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탕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좀 가볍게 해서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탕감해 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지요. 쫓겨나면 오고 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불이하게 청지기 생활을 했으니까 다 욕을 할 건 뻔한 사실인데, 마지막에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탕감 받은 사람은 의리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인이 그냥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눈이요, 뒷꼭지에도 달렸지만 자기가 없는 곳에도 달려 있어가지고 그 청지기가 아무도 모르게 빚진 사람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렇게 다 모종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그 얘기까지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허허 참, 요 불의한 청지기 봐라. 요 못된 놈이놈 안 되겠네. 그냥 내보내려고 했더니 곤장을 좀 때려가지고 좀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찾으셨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청지기의 주인 되는 사람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딱 듣고, 야, 이 녀석 봐라. 지혜로운데?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대범한 주인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 같으면요, 소인배라서 무엇이 어째고 어째? 이게 지금까지 한 짓도 괘씸해가지고 지금 뺏으려고 했더니 그 짧은 시간에 또 지주머니를 차?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안 되겠다 뭐 해가지고 크게 막 벌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자로 안 만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편적인 생각이면 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주인이 속으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행동을 보고 어떤 면으로 봐도 옳지 않는 것이지만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속으로 생각하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녀석 지혜롭구나. 그리고 칭찬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성경의 부분에 깨달음이 있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도대체 뭐고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걸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교훈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말씀처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주인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대체 불의한 재물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제 사무실에요. 이 모기장 같은 게 그물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충망이 있습니다. 그 방충망을 이렇게 딱 칠 때는 창문을 열 때거든요. 근데 방충망을 쳐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충망을 열고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방충망을 치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모기나 파리가 들어옵니다. 제주도 좋아요. 나는 왜 사무실에 파리채가 있는가 했더니 그때를 위하여 쓰라고 파리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채로 파리도 잡아보고 그러는데요. 이 방충망을 이렇게 다 보면서 다 파리나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벌레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벌레들이 들어왔을 때요, 파리채를 휘두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요, 아주 열심히 막 성경보다 더
열심히 막 그걸 휘두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어디 갔지 막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찾으면 변화가 빨리 올 텐데, 하여간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벌레를 딱 모기를 파리를 보고 파리채로 탁 때리면요, 적당히 때려야 되지 조금 시게 때리면 압사당해요. 압사. 그래가지고 막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아주 지저분하게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강대철이 너무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아유 터져도 더럽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벌레가 터진 것을 보고 휴지로 닦으면서 이상하지만 쾌감 아닌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자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새로운 분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불의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김정은이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여겨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을 죽는 그날까지 희생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우리를 귀하게 보고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작다 못해 거짓되고 부패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속에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 또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도 귀하게 보지 않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였고 그 중에 이제 신부감, 신랑감이 보여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알콩달콩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애가 시대가 120년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0년 뒤에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5절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으로 하와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시고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요? 여러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이 말은요, 한국말로 말하면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든지 패가망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큰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런 일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하였다? 한탄했다, 후회했다 이 말입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까?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 우리 육체뿐인 인생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허망한 곳에 다 허비하는 걸 보고 불의한 청지기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싹 거두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70이요 80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여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왜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대학교입니다. 맞지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잘 살려고요. 맞습니다. 남들보다 부끄럽지 않는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소원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부류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다른 뭔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채워질 법도 하고 만족할 법도 한데 그렇지가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부분을 한국 사람은 이런 속담을 만들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습니까? 저는 부어봤습니다. 밑이 깨졌는데 빠져가지고 깨졌는데 그걸 모르고 물을 부어도 물이 샥 새는 거예요.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바보들은요 어떤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제가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이 부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보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밑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리석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았지만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을 때 주인은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없어지고 빼앗겨서 이제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불의한 청지기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설명할 사람이 좀 있나 하고 성경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족속하고는 화친을 하고 어떤 족속하고는 화친을 하지 말고 진멸을 해라. 여러분 진멸 알지요? 아예 씨를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이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서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화친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무슨 영향을 입히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가 진멸할 필요 없이 그들이 화친을 정하면 화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족속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속은 용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장초 하나님의 눈에는 이 족속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족속이고 진멸을 받아야 될 족속이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을 해서 진멸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 희한한 나라예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는요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뭡니까 요즘 드론 무인기 공습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하는 소리가 나서 벽에 딱 부딪히는데 바퀴벌레가 막 이만한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막 바퀴벌레 들어왔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이제 변기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한국은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바퀴벌레가 그렇게 또 다 더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유심히 살펴보면 깨끗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 안 하죠? 자세히 안 살펴봐서 그렇습니다. 무슨 뭐 목사님의 취미가 희한한 취미가 다 있네.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깨끗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 눈에요? 제 눈에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퀴벌레는 굉장히 그 병균을 옮기는데 아주 해충입니다. 해충.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절대로 살려주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신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 9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 거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기브온 백성이 이제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기브온 거민들이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를 하나 짭니다. 어떤 지혜를 짜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들과 화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 9장 6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 찢어지고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옷, 낡은 신발을,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성읍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곳에 딱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멀리 저 원방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약조를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약조를 하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기를,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 그러면서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대에 담고 있는 빵을 보여주는데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행이 길다는 거예요, 안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났을 때에 정말 당신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새 포도주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빵을 준비했는데 벌써 이렇게 너무 소문 듣고 당신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벌써 빵이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멀리서 왔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 멀리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으니까, 보니 잘나고 똑똑한 민족도 아닌 것 같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용서를 해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저도 경부고속도로, 유튜브에 올려지는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조금 빨리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금강휴게소 앞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하고 친분은 별로 없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섰더니 인사를 딱 하시면서 과속하셨습니다 하고 운전면허증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왜 빨리 달려가지고 과속을 해가지고 이제 딱지 띠끼게 되겠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용서를 받자.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찰이 민망할 정도로 내 죄를 내가 직고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뭔 용서입니까? 딱지 하나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희한한 사람이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거든요. 이 긍휼이라는 말을 평상시에는 안 씁니다. 근데 제 운전면허증을 딱 들고 뭐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참. 아니 목사님이 뭐 이 작은 거 가지고 막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처럼 뭐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번 한번 선처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면서 휴 살았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 경찰 분께서 민망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보도 듣도 못한 뭐 긍휼 따졌다고 뭐 용서 따지고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야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용서를 해준 것으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혜를 내서 이 맹세를 받아내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9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자,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의 그 지혜가 그들을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브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지혜를 짜낸 거예요. 어떤 지혜를 짜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 화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째든지 간에 먼 원방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맹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맹세함으로 약속한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여러분 근데 3일 길을 가니까 아이고 여호수아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자기들한테 거지처럼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압불사, 우리가 뭐 했구나? 속았구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진멸받아야 될 민족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기브온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대대손손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멸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화친을 할 것인가? 그들이 준비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없이 마음을 낮추면서 맹세를 받아내는 이 기브온 백성들의 지혜는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게 본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큰 시험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훗날을 예비하는 지혜,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예? 세계 2차 대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이면서 독일 군대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벌레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렉플레스에서 유대인들이 독일군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학대를 했는지에 대한 전쟁 사실 기록문이 미국 국방성에서 취재하고 조사한 것을 이제 보고서가 올라온 걸 내가 봤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자주 보는 영상이지만 그건 18세 이상은 보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불도저로 막 미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사진 영상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독일군에 대하여 마음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학살한 모든 사람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사드에서 조그만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기필코 찾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성경은 아니지만 영화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야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1200명의 유대인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100만 마르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어저께 환산해 보니까 약 4천만 달러 이상 되는 돈을 허비해 가지고 유대인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동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약 6년 동안, 그러니까 1939년도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날까지 약 6년 동안 유대인이 무차별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 공장에서 1200명의 유대인들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폴란드 크라쿠프라는 자신의 그 공장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 앞을 떠나면서 자기 손에 반지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데요. 이 반지를 보면서 이걸 팔았다면 두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똑같이 원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민족인데, 어떠한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의인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무차별하게 학살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으로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의 것을 허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희생한 그 사람을 유대인이 다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칭찬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칭찬을 하느냐?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그 사람의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의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썼는데 그 쓴 일이 버림을 받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이왕 버림을 받게 되면 이제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허비한 것을, 또 허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자기의 훗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 지혜를 주인이 딱 모니터링하고 칭찬하는 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많은 것들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지?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저는요, 건강도 받고, 저는 젊음도 받고,
저는 시간도 받고 저에게는 물질도 받고 많은 걸 받았어요.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앞으로 내 삶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글자들이 그냥 글자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기록했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다 똑같은 지옥에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악하게 사느냐 좀 선하게 사느냐 그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허비하다가 내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호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조심해야 될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첫째, 혀를 금하여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와도 같고 기부온 백성과도 같은 정말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훗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지혜일지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셈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큰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길거리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쥐고 가시는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면접 시간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으니까 나를 좀 저기까지 좀 부축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축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여기까지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면 된다고.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면접 봐야 될 그 회사 정문에 와서 이제 급하게 올라갔고 한참 있으니까 이제 자기 면접 시간이 돼서 면접을 딱 보는데 그 앞에 있는 면접관이 그러더랍니다. 면접 시간 늦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도와줬던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사장님이었는가 보더라고요. 참 사람들은요, 알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 내가 지금은 이 사람을 원수로 만났지만 형편이 바뀌면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헌시짝 버리듯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만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제가 군대 가서요. 야, 너 뭐 하다 왔어? 전도하다 왔는데요. 그래? 너 설교할 수 있어? 네. 누나 있어? 누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결혼 다 했는데 통과. 그럼 너 설교 한번 해봐. 중대에 한 1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해보라니까 기회는 이때다. 여기서 나를 드러내서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간다 그랬거든. 그날부터 제가 군대 꽃이 폈습니다. 5개월 동안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맞았어요. 새끼. 야, 예수쟁이. 기분 좋으면 예수쟁이. 기분 안 좋으면 예수쟁이. 기분 좋으면 목사. 하야, 이리 와봐. 새끼 예수님 같지도 않네. 그러면서 때리고. 우리 분대는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하야, 지도가 녀석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욕이 나올 뻔 했는데. 그 녀석이 진짜 지독이에요. 근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5개월 됐을 때 이제 산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너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더러운 똥을 피해야 되는데 만났구나 다시. 큰일 났네 어쩌고. 근데 야, 너 그 구원 얘기 한번 해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목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한번 끝장 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야, 너 구원 얘기해봐. 네가 말한 구원 얘기해봐. 그러지. 복음도 전하기도 아까울 막 그런 육신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잘 믿어 임마 그러더라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산에 가서 훈련받는 너 이리도 와. 그러면 계속 얘기해봐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몇 번 교제를 했는데 이 육군본부로 이제 전출을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대철아, 네가 구원받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막 진짜 죄송하면 막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수십 번이 들었던 사람인데 지독해요. 아이가 그 사람은 사회에서 안 만나는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맺혀 있는 뭐라 그럴까 아픔을 싹 녹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처럼 내가 의인이 됐다 이렇게는 말을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놨다. 네, 그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훗날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장하게 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하여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집회를 하게 됩니다. 대집회인데 하나님이 이 집회를 허락하게 해주시고 준비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일련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그 주신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저울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철아, 너는 너의 젊음을 왜 그렇게 사용했니? 대철아, 너는 네 시간을 왜 그렇게 다 사용했냐?
대철아, 너는 왜 네 마음을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니? 네가 조금만 너 자신이 아니라 네 앞날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네 작은 마음이 큰 구원을 만드는데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니? 라고 주님은 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적은 물질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젊음과 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형편과 심지어 여러분의 물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지혜롭도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우리들의 것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기부원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꾸미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이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희생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갖는 집회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큰 은혜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